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욥기 3강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항변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나오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와 소발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의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 형식의 이런 문학, 지혜 문학은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옛날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의 형식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의 신정론 이런 것이 친구와 서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해서 지혜 문학을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빌론의 신정론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욥기가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뭐다 이렇게 하질 않고 왜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화 형식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지혜 문학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욥기 저자는 지혜 전승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것까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그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그 중심 사상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죠? 그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그런 신명기 사가적인 그런 역사서에 뭔가 안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문화, 포로기 이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신명기적인 이런 사상 인과응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욥기나 욥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아가서나 이 전도서나 이런 거에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 전승, 지혜 문학에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는 특별히 욥기의 저자는 그때 당시의 지혜의 전승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저자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3강에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만 사람은 뭐냐면 대만이 아주 지혜의 고장이에요. 지혜의 고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그 학군 하면은 강남의 8학군 하듯이 아마 대만이 아주 지혜의 고장으로 그때 당시는 유명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의 전통의 말하자면 대표 주자들, 말하자면 족장들로
예,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바스나 빌답과 소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그 지혜의 전승은 사실은 욥과 앞뒤의 문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면 상당한 지혜에 대해서 유직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뭐 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태까지 욥은 그렇게 지혜의 그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 아주 이렇게 그 지혜의 전승에 따라서 전통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이 인과응보론을 갖고는 이 지금 욥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을 못해.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와의 대립과 갈등과 이 충돌이 막 일어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야. 항변.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항변하고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엘리바스는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욥은 죄값이다. 네?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말하자면 4장 7절에 이렇게 보면은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응? 죄 없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죄가 있음을 자꾸 인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이제 불평 그만해. 그리고 네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 인정.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자꾸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한 이제 사람은 유한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회개하면 회복시켜줘. 회개.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지금 회개.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엘리바스는 어떤 적이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금 4장에 보면 13절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에 따른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13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기가 환상과 영에 대해서 영적인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주장을 펴고 있어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너는 의롭지 않아.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욥은 이제 항변을 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제 욥은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이 전통
지혜 전승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자기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욥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지혜의 전통과 지금 삶에서의 실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나의 항변에는 분명히 나는 이유가 있다.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그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거라. 이게 뭐 하나님이 있잖아. 나를 이제 뭐 죽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 10절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욥은요 끝까지요 나는 절대 거룩하신 이의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이 욥이 상당히 삶을 잘 사는 거죠.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거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 그 위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욥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뭐예요? 욥기 1장과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은 뭐였어요? 하늘의 문제가 땅으로 내려와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있었죠? 천상 모티브, 천상 회의가 열려서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걸었어요.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응?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 진짜 보아주시고 그냥 뭐 재물도 자녀들도 그냥 건강도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걸은 거에 하늘과 땅의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돼 있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은 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천상에서 내기를 걸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뭘 얘기하냐면 계속 전통적인 지혜 전승과 인과응보론과 악인의 운명, 이 악인과 의인의 길은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그런 고통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 기뻐하는 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떳떳해. 나 죽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는 떳떳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쳐서 그냥 나는 죽는 거지. 응?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값으로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항변하고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6장의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옳은 말이 지금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와서 욥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막 탄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짐이 독서를 뿜어내니까 이 친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응? 그런데 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욥은 너네들이 나를 책망하고 비난해서 그게 책망과 비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이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독이 돼. 독화사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거는 사람의 말로는 정말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참 제가 많이 이 욥기를 조금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제가 더 공부를 하려고 욥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훑지를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을 상담할 때는 내가 아는 이 지식과 교리와 말씀과 뭘로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한답시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을 줘도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그게 시험이 들고 상처내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이제 목회 얼마 안 해봤지만 그거 한 거는 깨달은 건 정말 될 수 있으면 제가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가 제일 좋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참 말을 해서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아직 그런 말을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뭐해도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때. 여기에는 때가 있어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게 받아들일 때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제가 쭉 공부한 거에 가장 제가 임팩트가 돼서 그 한 거는 이거에서 답을 가르쳐주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억셉트를 안 해요. 그냥 상담자는 뭐냐, 그냥 그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질문만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거에서 답변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답변을 하는데 자기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 자기 속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입으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으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자가 말해주는 거는 절대 그거에 반기를 들어. 튕겨서 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셀 리더나 뭘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그거 할 때 아유 뭐 이렇게 말씀으로 뭐하고 뭐 한다.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요. 그 상담을 받는 사람 거기다 억셉트를 해요.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게 바로 그거.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도 그래. 엘리베스와 소발과 빌다 다 있잖아요. 해도 절대 이 말에 욥은 지금 억셉트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 만약의 경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았으면 욥은 혼자서 만약에 그냥 우울증 걸려서 왜냐면 자살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막 손목이라도 굽고 막 하여튼 막 죽음 수월로 내려가리라 막 지금 죽고 싶은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지금 결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거 하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이제 우울증이 깊어져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을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변할 나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나간 거는 뭐냐? 하나님을 뭐예요? 초청해. 법정에 하나님을 초청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욥이 부활. 이제 욥기 19장에 가면 나의 대속자가 미리 한번 볼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볼 거지만 미리 한번 또 우리가 미리 읽어보는 욥기 19장 25절에 가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 내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이 육체가 어떻게 육체 밖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까지 이르는 이런 이 욥이 뭐야? 친구들과의 항변을 통해서 그냥 계속 가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대속자. 예언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메시아가 여기 지금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거라. 이렇게 막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도 필요하고 소발도 필요하고 우리 주위에 악인도 필요하고 의인도, 하나님께서 악인도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악인도 도구를 쓰는 때가 있어요. 응? 이 뭐지 친구들이 악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욥을 자꾸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41장 42장까지 끝에 하나님의 폭풍 언서를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도록 이 친구들이 끌고 가는가. 같이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26장 아까 보다가 그렇게 했어요. 6장 29절에 가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는 7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이게 여기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 그거를 이렇게 지금 주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욥기 1장과 욥기 2장이 처음에 뭐야? 처음에 재물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 해쳤어요. 요게 그냥 한 번에 다 그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물질이 다 짐승 떼가 막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시간이 있다 자녀들이 또 저기 했고 이게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욥기 1장과 2장 사이에 말하자면 시간이 경과된 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보셔요. 그래서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7장 7절로 가면은요.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해. 왜?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불통.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던 걸 하나님께로 돌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야?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완전히 쏟아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요. 7장 12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했는데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조금 어렵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욥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고전 그런 거 신청전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전은 자기 아버지가 눈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를 갖다가 바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용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용왕. 바다에 용왕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봉사의 딸을 갖다가 거의 제물로 주는 대신에 쌀 맨마지기. 백가마? 쌀 백가마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신봉사가 눈뜬 그런 옛날에 그런 심청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물가에 가지 마라 물귀신 있다고 하는 그런 무당들이 하는 그러니까 있는데 히브리 사상에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바다에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 그래가지고 바다에는 용이 있는데 바다에 괴물이 있어요. 괴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바다와 이 괴물. 바다는 탄닌. 바다 괴물. 바다에는 얌이고 바다의 괴물인데 이거는 말할 용이야. 용. 바다의 괴물 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의 혼돈의 세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때요? 질서가 있고 정돈이 되어 있고 이 경계가 딱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딱 쳐가지고 막 폭풍이 불어도 더 이상은 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그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바다의 이 괴물은 무질서하고 혼돈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적을 해갖고 쳐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 이제 지킨다 그랬잖아.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말하자면 가두는 거야. 가두는 거. 바다 괴물과 바다를 경계 밖으로 못 나오게 딱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응?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해가지고 해놓듯이 바다 괴물을 꼼짝 못하게 딱 가둬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가둬놔요? 나를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항변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5절은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얼마나 여러분 이 그 피부 얼마나 가려우면 피부를 이 그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날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9절에 또 가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욥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붙잡고 있냐면 침 삼킬 동안도. 침을 삼킬 때에는 꼴까가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욥을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놔주질 않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둬놓는 거,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가둬놓는 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 지금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거는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정법. 내가 설령 이렇게 내가 혹시나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 이거 활쏠 관역 있잖아요. 관역을 삼으셔서 나에게 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야.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왜? 스올로 내려가서 나는 이제 스올로 내려가서 내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고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 내가 죄를 뭘 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뭐가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용서도 안 해주고 나를 가둬두고 고통 가운데 내으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갈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욥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는 의인의 고통의 간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말하자면 나 이제 죽어요. 스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조. 아셨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 음부로 내려가는 의인의 모티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7장 7절 이후에 얼마나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해도 도저히 지금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도 계속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와 이 욥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절대 하시지 말고 뭘 봐야 되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건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 자녀들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이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욥기는 뭐냐면요. 욥기는 욥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훈련. 말하자면 욥이 죄가 있어서 뭘 익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이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단계 이게 껍질을 벗기고 깨서 달걀에서 깨어나서 저기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려면 껍질을 깨고 어떻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욥을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저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본인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설교나 뭘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바로 풀려. 아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요 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항변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 욥은 이유가 있어. 항변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욥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욥의 결말은 말하자면 이 욥이 영적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육적으로 뭔가 고통 가운데 만들어져서 드디어 영적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이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그만큼 갑절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갑절이요? 육적으로 그 고통받은 거 이런 거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은 갑절만큼이나 우리가 갑절이 축복받았네 욥은. 그렇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욥이 그렇게 가치 있는 항변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늘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교리에 의해서 있는 거나 삶의 현장에서는 좀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다고. 이 갭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풀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마다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으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다 달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기쁘신 뜻과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이런 식으로 만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의 모양도 다르고 갖가지 은사도 다르고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시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를 거라고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리와 이 저기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이 갭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아멘. 기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신정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저기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나의 가정의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거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로 나가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때를 주는데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때를 주시면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욥기 42장이 이 과정이 없었다면은 42장은 없는 거예요. 이 욥이 1장과 2장에서 4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 중간이 없으면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까? 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욥처럼 훈련을 잘 받으시면 저는 볼 때 반드시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가시다 보면은 욥처럼 42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예수 열방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